참 소망과 참 기쁨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고 그 실체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 의지하며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교회를 통하여 주의를 통하여 맛보게 하시고 허락하신 그 뜻과 은혜를 따라 우리가 오늘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거짓된 소망에 이끌리지 않고 허망한 기쁨에 마음을 돌리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고 약속되어진 참 소망과 참 기쁨의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며 또한 누리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또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받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지난 8월 31일까지 이 며칠 동안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적 진술이 우리 모든 신자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온전히 노연하게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일이었다라는 점을 며칠에 걸쳐 살피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는 이 신앙 고백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눈 내용 전체를 담고 있는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온전히 노연하게 하신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대한 신앙 고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드러난 우리 믿는 자들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획득한 이 진리의 내용을 누가복음 9장을 통해서 또 다시 확인하면서 복음서 전체가 함축하고 있는 근본된 내용까지도 대략적으로나마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진리의 내용이기 때문에 또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내용이고요.
교회가, 우리 신자들이 이 복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리고 살아계시는 공생애의 행적을 다룬 이 복음서가 함축하고 있는 절대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너무 감추어져 있어요. 약화되어 있어요. 목회로 여러분을 섬기면서 확인된 사실. 그래서 오늘 또 들려드립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 전부가 일종의 비유였다. 이 표현도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한 이해가 절실한 때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진리의 내용에 우리가 그만큼 무지한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행하실 일은 단순히 육적 차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맹인과 못 듣는 자를 고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가장 본질적인 영적 맹목과 무지와 완악함을 고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비유, 이런 면에서 비유였다, 그 표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온갖 불구와 질병을 고치신 것은 모든 영적 불구와 질병을 고치실 일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나 환자를 고치신 것은 죄의 영적 더러움을 정결케 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셨어요. 죄로 인한 전적 타락에 있어서 두 가지면 전적 무능력과 함께 전적 부패, 그 영적 더러움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시는 비유요 표적이었어요. 그가 죽은 자의 육신을 살리신 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마지막 날에는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케 하실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표적으로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한 천국의 모습, 천국의 능력과 영광의 첫 시작과 부분적인 실현을 통하여 천국의 명백한 모습, 그 능력과 영광과 생명의 완전한 모습을 가리키고자 하신 것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의 이적은 사복음서가 다 기록해 놓은 그만큼 중요한 표적이었어요. 오병이어의 표적. 그런데 그 표적의 그 현장, 빈들의 천국 잔치죠. 이 오병이어의 이적과 함께 같이 기록된 그 곳은 왕궁의 잔치였어요. 여기는 지금 빈들의 잔치인데 왕궁의 잔치에서는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비교를 해놨어요. 세상과 천국을 비교한 거죠. 왕국의 잔치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목베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빈들의 잔치에서는 어린아이가 가졌던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수천 명, 수만 명이,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했으니까 배불리 먹게 되는 그야말로 천국 잔치죠. 이스라엘 광야 40년 훈련 동안 아무것도 경작할 수 없었던 그 빈들 광야에서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진, 그건 그야말로 천국의 시련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그 빈들의 잔치에서 그 떡과 물고기를 받아 먹었던 사람들조차도 또 먹고 배부르기 위하여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쫓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표적을, 내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너희들을 영원히 구원하기 위하여 온 메시아임을 너희들은 못 봤다는 거죠. 그걸 보여드리기 위함이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우리가 지닌 믿음의 실체가 또 공개되는 너무 중요한 복음서 중에 그 내용이 요한복음 6장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너희가 나를 쫓아온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저 육적 차원으로 또 끝나고 말았어요. 그것이 영적 무지 맹목이었죠. 너희가 나에게 쫓아온 것이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 오늘 우리도요, 똑같은 무지 속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실제가 그렇고요. 죽은 자의 육신을 살리신 것, 그 살림받은 나사로를 비롯해서 살림받은 그 분들도 결국은 또 육신의 죽음을 또 경험해야 했죠. 그런데 그 육신의 죽음을 살리신 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마지막 날에는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케 하실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표적으로 행하신 것이었어요. 천국의 명백한 모습, 그 완전한 모습, 그 능력과 영광과 생명의 완전한 모습을 가리키고자 하신 것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참으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행하는 이 일들이 내가 행한 일의 전부가 아니며 그 참된 의미를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앞으로 이룰 진정한 구원, 온 인류를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할 십자가의 구속을 예표하는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과 더불어 더욱이 세례 받으시고 우리 죄인들과 하나 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영육 안에 약한 것들을 치유하사 온전하게 하시는 것과 더불어 천국이 힘있게 진전된 것이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아직 감추인 상태라. 즉 천국의 참된 모습, 그 참 영광과 능력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능력은 단순히 난치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의 능력은 죄와 죽음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아울러 자유케 하며 살리는 것입니다. 천국의 생명은 단순히 육신의 양식, 밥 먹고 살다가 언젠가는 죽을 육적 생명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영적 생명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을 입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온전히 노연하게 하시는 일은 앞으로 이제 예수님 이제 당시의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실 것이었어요. 이 사실이 요점이요 핵심이라는 점을 늘 강조해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했다.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는 지금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 모든 신자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 이 명제를 붙들고 지금 여러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온전히 노연하게 하시는 일이 그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일 그것 때문이에요. 영육간의 참 생명은 영육간의 지금 참 생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호흡하는 이 생명 역시도요. 이렇게 보자면 우리가 영원히 누릴 영육간의 참 생명의 하나의 그 참 생명을 가리키는 비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이것이 비유란 말이에요. 왜? 영육간의 참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영육간의 참 생명은 부활 승천하사 성령님을 보내심으로써 누리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참 생명과 영광의 완전한 모습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기초로 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근거와 토대로 삼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 그리하여 죄로 시달림을 받을 때도요. 우리 신자분들도 교인분들도 죄로 얼마나 시달림을 받으면서 합니까? 또 죽음에 의한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누가 감히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도요. 가족의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처하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전화로 한밤중에도요. 목사님, 제가 평생 주님을 의지해 왔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너무 두려워요. 그때 말씀을 가지고 짤막한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또 확인해 드리고 서로 나누고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주님의 우리를 위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음에 의한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또 마귀의 권세로 인하여 불안에 떨 때도 마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살 때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건 에베소서 2장의 표현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 매여서 종이 되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았던 거죠. 마귀의 권세.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도 그런 영적, 그런 어두운 영향력을 받을 때가 있죠. 마귀의 권세로 인하여 불안에 떨 때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위로와 확신을 주시는 성령님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참 위로와 참 확신을 주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나의 죄로 인하여 영원히 그 죄로 인한 형벌을, 지옥 형벌을 받을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짊어져 주신, 내 사망을 담당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붙들므로 인하여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래서 참 위로와 확신을 주시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또 믿음을 회복하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 속에서 죽지 않는 소망을 내가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받음으로써 그런 두려운 상황에서도 또 떨치고 일어나게 되는 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여기서 관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온전히 노연하게 하셨다는 이 믿음이 있느냐 아니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모든 정황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선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 여부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붙들면요, 아들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구역공과 나누면서요, 제가 마지막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떠난 모든 것을 진노하신다. 중보자이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하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중보자는 한 분이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 어떤 것도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올려드리는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실제 상황 속에서 우리 신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확인되어져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 여부입니다. 좀 더 실제적인 면을 말씀드리면 삶의 영역이나 이제 사역의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각가지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내용과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 구체적으로 작용하며 드러나고 있느냐의 여부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풀어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그 상황을 대처할 뿐만 아니라 극복해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이 이어지죠. 그러면 그 신앙 고백이 어떻게 실제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작용하며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달리하면 어떻게 그 신앙 고백이 직면한 상황을 대처하게 해주고 극복하게 해주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염두에 두시고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그 무엇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지혜를 가지고 그 신앙 고백이 그 상황에 대처하고 이겨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신앙 고백을 작용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믿음을 쓸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의 힘과 지혜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굳이 신앙 고백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가진 능력과 지혜로 감당해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요. 왜냐하면 그 신앙 고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관련해서는 사람이 관여할 어떤 내용이나 어떤 여지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말씀은 오직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접근이 가능하고 우리로서는 오직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능력 있는 역사로만이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깨닫고 믿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성령님의 증거하시는 능력 있는 역사로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는 우리로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서 능력 있게 증거하시는 그 역사만을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요긴하고 중대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바로 이 내용이 사도 바울에 의해 기록된 우리가 지금 보기 시작한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바울 사도조차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관점에서 사도가 아무것도 아닙니까? 근데 사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자라게 하시는 이는, 곧 생명의 작용은 사람이 관여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에 아볼로나 나 바울이나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진술을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의 역사예요. 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님의 역사에 사람이 무지막지하게 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귀신 쫓는 교회에서 목사 될 뻔했던, 아니 목사로서 거의 행세했었죠. 안수 한 달 전에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셨죠. 여러분, 모든 구절을 가지고 설교해도 마무리는 귀신 쫓자. 그때 귀신 쫓자고 할 때 주님의 은혜 의지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쫓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자기 것이에요. 다 자기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지금 예수님을 제쳐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쳐놓고 그러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버스 올라타서 귀신 쫓자고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용감하게 병원 한 병원 다니면서 병실 들어가서 귀신 쫓겠다고, 귀신 쫓으면 병 낫는다고, 그렇게 무지막지한 거짓말, 그야말로 교회를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러나 그렇게 제가 돌아다닐 때는 너무나 용기에 차서 지난날 저의 뼈아픈 바울 사도가 신자들을 잡아 죽이던 그 경험을 되돌리는 것처럼 지금도 제가 그때를 떠올리면요, 너무 죄스럽고, 그로 인해서 내가 영향을 주었을 영혼들, 제가 뭐 별걸 다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영향을 준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는요, 이러한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에 무지했을 때, 그러면서도 교사가 되어서, 교회 학교 교사가 되어서, 그것도 너무 열심히 어린 영혼들을 가르쳤던 그때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스러워하는 그런 우리 이 성도분이 계세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제가 그 고백을 들을 때 저는 그보다 훨씬 더 했는데 제가 어찌했겠습니까? 제 심정이 어쩌겠습니까? 지금요, 이 복음서의 이 대체적인 절대적인 그 내용을 전해드리는 건요,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 뼈아픈 과거가 전하면서 계속 여러분, 지금 귀신 쫓자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예수님이 지금 귀신 쫓고 있는 그 세대로 돌아간 것이나 똑같아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요, 우리 사역자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런 증세를 보이는 교인이, 신자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귀신 쫓아야 된다라고 하는, 특히 한국교회 안에서 한 교단의 3분의 1을 집어삼키는 그런 무지막지한 이단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게 또 이단 사이비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요, 이 새벽 예배에도 귀신을 쫓는 교회들이 안타깝지만 우리 교단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참 너무나 안타깝고 두려운 일들을 우리가 참 겪고 있어요. 이것을 극복해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권세와 영광과 그 능력을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만을 우리는 언제나 구하고요. 그리고 설령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체험되어졌을 때, 우리가 누렸을 때 절대로 그 능력에 관여하면 안 돼요. 이건 제가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 사이비 속에서는요, 다 자기 능력이 돼요. 그래서 교회가 그 능력 순위로, 그런 교회는요, 그 능력 순위로 이미 이 등수가 매겨져 있어요. 이 제 말하는 게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가 겪었던, 지금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그 완전한 은혜,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 완전한 구원, 완전한 그 승리를 안겨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히려 가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은혜를 못 누리도록, 신자가 그 은혜 속에서 참 생명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막아왔던 저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었던. 그러니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릴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야말로 구하면서
저의 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스러움,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씻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성령께서 보듬어 주시는 그 심정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선교 훈련, 그 선교사님들하고도 선교 현장에서 남미 아프리카에서 그 귀신 들린 그 영적인 무슨 상황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분들에게 이제 귀신 쫓지 마세요. 얼마나 치열한 부딪힘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들과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씨름하게 되고, 그러면 그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귀신 쫓는 사역을 이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결단을 또 나누게 되고,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을 오직 주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해서 나누고 있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런 내용을 확인해 드렸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본문을 좀 살피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확인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은혜라고 하는 이것을, 그리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효력을 나타내야죠. 그 효력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바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셔야만 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온전히 자유하게 하여 주신 이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승리의 은혜를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러한 우리의 무지를, 그리고 그 무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헛되게 영혼들을 해하고 노략질하는 참으로 무서운 오만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사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 영원한 위로를 우리가 누리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관여할 어떤 여지나 어떤 영역이나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위로만이, 그 역사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가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죄를 이기고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에서 떨쳐 일어나며 온전히 자유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래서 서로를 기쁘게 섬기는 그 삶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조차도 참으로 진리 아닌 거짓 것이 진리의 행세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러한 사태와 이러한 현실 속에서 늘 우리의 교회들, 교회와 이 강단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나 말씀을 받는 이나 그 누구도 오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또 허락하신 은사 안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진정 누리고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 병상에 있는 가족들 한 심령 한 심령 붙드시고 신앙의 영적인 혼란 속에 있는 우리 가족들, 지체들 주님께서 그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겪는 곤란함과 또 환난과 궁핍과 고통 속에서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알아가는 더 주님을 진실되게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됨으로써 믿음을 훈련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회복의 길이 되고 승리의 길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